오늘은 기다림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궁금하여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고질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 현대인들, 일상에 지친 공허한 현대인들 등등 이 부정적인 수식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현대인들의 장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의 능력,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가졌다. 또 인터넷 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글쎄 이게 장점에 속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대다수의 수식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평범함이 되어서 불편함을 모르는 또 잘못된 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그것이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쿼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4분의 1을 말하는 것인데 60분의 4분의 1은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쿼터족 또는 쿼터리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영상을 볼 때에 내가 15분 이상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나는 쿼터리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이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틱톡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쇼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쇼츠라는 영상은 15분이 뭐예요? 30초에서 50초 사이에 나오는 그러한 짤막한 그런 영상을 쇼츠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15분이라고 하는 그 한계도 깨트려 버리고 점점 이 참는 것에 대해 기다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쿼터족이라고 하는 말, 이 쿼터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쿼터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 신조어로 유행된 것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2001년 2월에 동아일보의 신조어로 기재가 되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약 20년이 넘게 이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15분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 습관처럼 형성된 문화인데요. 인내심을 잃어버린 쿼터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5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쇼츠 영상을 즐겨 보는데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에게 이 쇼츠 영상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쿼터리즘에 빠진 것이 그렇게 단점은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기성세대보다 4분의 1에 앞선 그런 어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집중력이 부족하다. 15분 이상 지나가면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이런 것들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이 필요한 일이라든지 또는 집중력을 고도로 요하는 그런 장시간의 일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쿼터리즘에 갇히게 되면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람 간의 대화도 단절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쿼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재단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영성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쿼터리즘에서 벗어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참고 견디지 않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오래 참고 또 오래 견디고 또 열심히 또 바라고 또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어떤 성공을 이루기는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어린 딸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던 그녀는 1995년에 어떤 원고를 쓰게 되는데요. 이 여성 작가인 그녀는 12곳이나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원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출판사마다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읽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너무 좀 황당하고 그리고 좀 복잡하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거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작권 대행 업체인 크리스토퍼 리트를 만나게 되고 13번째 출판사인 블룸즈버리와 연결되면서 당시 하나로 260만 원 정도 1,500파운드를 받고 드디어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뭔가 새로운 필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 가운데에 캐서린이라는 글자 K를 따서 J.K. 롤링이라는 필명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리포터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은 1997년에 출간되었고 출간된 이후에 극찬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고 영화화되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이자 영화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고 추락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린 끝에 현재 세계적인 여성 작가의 자리에 우뚝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려서 수출을 얻게 되고요. 산모는 기다리고 또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 있어야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그의 성품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잘 기다려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로 덮인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진흙탕에서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성령님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없고 또 가르치는 이가 없고 그리고 신학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 성령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건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목회자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곳이 성령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성령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 아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메시아를 고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고령의 여인으로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산 것은 단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사회는 이 조혼,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시키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안나는 15살에서 17살 때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4세가 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산 지는 7년밖에 안 됐으니까 약 60여 년을 혼자 과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사회에서 과부로서 혼자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고립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인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받았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27절 읽은 말씀과 38절 말씀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그 시간에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알맞은 시간에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례대로 성전에 가신 것인데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마침 그때 시몬과 안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경우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이고 그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재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거 우연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재수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운수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침 준비하신 그 섭리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재수나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연에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생기시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재수가 좋았어요. 그런 말은요, 이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침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마침 우리가 거양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마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기가 명패를 달고 있는 것 아니지 난 메시아입니다 하고 이름표를 붙인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 이분은 메시아요 라고 외친 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그 암흑의 영적 그 기간에도 성령의 사람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끌려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이분이 주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십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면서 주제여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며 기뻐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내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 두렵습니까? 특히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과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만 열고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구원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막연한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과부로서 60년을 살았지만 84세가 되기까지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평안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쿼터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라 하지만은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순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림절은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지금 마침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죄와 불의가 가득했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몬과 안나처럼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가 기다릴 때에 그들은 자신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 그 기다림에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이신 줄 모르고 지나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비록 어둠의 시대고 암울한 시대고 절망적인 시대이고 쿼터리즘의 시대이고 조급한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공간, 나의 영성을 위한 그런 방을,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두렵고 또 삶이 힘들고 절망적인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구원의 응답을 주셔서 이 시간 시몬이 그리고 안나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절망과 고통이 바뀌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